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집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줌으로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지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복되고 또 빨리 예배 자리에 우리 함께 나와서 또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이죠. 제 마지막 제 십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을 우리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십계명에서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계명 시작.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그 9가지의 계명들, 우리 9가지의 계명들을, 그 계명들만 보면 어떤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금지 또는 명령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러나 사실 이 계명들, 이 9가지의 계명,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 9가지의 계명들도 다 그 어떤 행위에 국한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죠, 그렇죠? 모든 계명들은 단지 어떠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수반되는 그 모든 마음들까지도 다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이든 간음이든 또 도둑질이든 이런 것들이 다 행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미워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그런 탐욕을 품는 것 자체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우리 살인만 보면 그렇잖아요. 살인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죽이지 않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넘어서서 사랑해야 돼요. 그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이 십계명의 진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10번째 계명이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10번째 계명은 어떤 행위보다도 그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13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그 어긋난 어떠한 욕망이나 생각, 그런 것들을 조금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같이 살펴보았던 그 9가지의 계명들 역시 그것이 단지 행위로서만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까지도 다 다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넘어서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죄는 미워하고 의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이 십계명의 의미다. 지금 하이델베르크 113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율법은 3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이것이 죄야,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율법이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탐심이 죄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것들보다는 이 탐심이라든지 그런 미움, 이런 마음에 관한 것들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양심은 좀 있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어떤 탐심을 가지는 것도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죄도 이게 죄구나. 우리가 또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와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죄악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있죠. 그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아주 깨끗하게 무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그렇죠? 다 우리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끔 합니다. 물론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법대로 지키게 해서 그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해서 죄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자꾸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다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게끔 하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냥 죄 짓고 사는 게 맞아. 그냥 난 죄 짓고 살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게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지, 죄를 지었더라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니까 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짓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얘기할 건데 이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면 내가 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안 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역할인 거예요. 결국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를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사실 이 문자적인 이 율법은 우리에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 싫어하는지 뭐 좋아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뭔지 알아요.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어떤 징계를 받기 싫어서 그렇게 행위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113문에 설명하는 이 십계명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느냐? 하이델베르크 113문에서 이렇게 묻고 있죠. 같이 한번 113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아니겠죠, 그죠?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자꾸 죄를 짓게 돼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고요, 알면서 짓는 죄도 있죠. 자꾸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완전 무결하게 그렇게 흠이 없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난 어쩔 수 없으니까 나 그냥 죄 짓고 살아갈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115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5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작.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네, 우리 지킬 수 없는 걸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래서 사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115문은 이제껏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십계명을 완전 무결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 무결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십계명을,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 죄를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죠. 반면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깨달았죠?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바리새인들, 세상에서 소리 잘 나간다라고 하는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자신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죄와 더불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나아가서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당연히 할 수 없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115문 답의 둘째 부문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냥 내가 죄인이니까 죄짓고 살아가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 이것을 그냥 거기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돼지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또 그 똥물에 그렇게 또 뒹구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는 성화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라고요. 성령의 은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율법의 진짜 정신을 우리가 새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율법이잖아요. 진짜 율법의 의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안에는 사랑커녕 죄를 이길 힘도, 죄를 이길 만한 능력,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고 완전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또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화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참 어렵죠. 네, 어렵죠. 문득문득 이렇게 막 화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또 그 왼수 같은 인간들 많잖아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다짐해도 자꾸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짜증나는 마음도 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볼 때는 내가 다 용서해야지, 다 참고 견뎌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닥치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넘어져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발걸음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정말 주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